오늘 우리 함께 할 내용은 현대화와 현대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문예부흥 이후에 인류 역사가 주로 서구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떻게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로 흐르고 과학의 그 업적들을 근거로 하여 세계와 역사와 인간과 인생을 어떻게 무리하게 다 담으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고,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이 초월이라는 상층부에만 머무르거나 초월로 자연을 억압하거나 강요하는 식으로는 기독교의 진정한 내용을 제대로 다 펼치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데까지 같이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합리주의로 대표되는 문예부흥 이후의 지성의 흐름 혹은 사상의 흐름들로 인하여 기독교가 공격받고 또 세상이 인본주의로 득세를 하고 했던 문제들을 생각했다면, 오늘은 그 문제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현대화에 대한 오늘의 공부입니다. 현대화라는 것은 사회가 제조와 상업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도시 주변에 재편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제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적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제조와 상업이라는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사회가 재편성되는 과정 을 현대화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사회의 구조는 농경 사회가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산업이 놀랄 만큼 발전하게 되어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도시화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았던 이유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품들을 생산하는 것이 농사가 혹은 목축이 기본 그 단위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해서 띄엄띄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을 하고 기계가 이제 발전하니까 제조업이, 생산이 굉장히 대량화되고 그걸로 인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상업화를 위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젠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큰 경제 활동을 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추세가 되어 도시화가 가속되게 됩니다. 이 도시화의 이 과정을 말하자면 현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옛날 농경 사회로서 가지고 있던 구조, 체계에서부터 그 제조와 생산이 이렇게 집중되고 대량화되기 때문에 도시화되는 이런 과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과정 속에서의 내용들을 현대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와 현대화되면서 생기는 특성들을 현대성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럼 왜 도시 집중 현상이 일어났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성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예전에 비교할 수 없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사람들은 옛날 같은 구조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은 구조라는 것은 전통과 권위가 있는 질서와 환경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는 이유로 모이는 도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시 생활 이전에 옛날에 농촌이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다면 그 도시화까지는 아닌 그런 그 삶의 형태를 보면 거기는 대대로 같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이어 살았기 때문에 한 집안에만 가게가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사는 그 주거 지역 전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대대로 관계를 유지하고 살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최진사댁 셋째 딸 이러면 다 아는 겁니다. 누구 그 왜 지난번에 서당 다니다가 그런 누구 이게 전부 아는 사회에 있다가 도시화가 되면서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 사회로 급격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삶의 배경이 변하는데 그 배경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이 알고 있던 사회로부터 아무도 모르는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 현대화고 그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특성들을 우리는 현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예전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와 지금 이 도시화된 지금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주거 형태나 삶의 환경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 변화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왜 이 꼴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무엇인지를 느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도시 집중 현상, 이 현대화라는 도시 집중 현상이 어떤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인간들을 두 개, 세 개로 또 나눠 놓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세상이든 신자든 세계를 담아내는 세계관을 설명하려고 서로 애썼다는 사실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월과 자연에서 자연만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그리고 초월을 검증할 수 없는 영역으로 분리해냈다면 신자들은 초월의 영역을 강조하는 바람에 자연의 영역의 가치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는 어떤 구별을 낳게 됐느냐 하면 공적인 사회에서의 관계와 사적인 개인의 삶의 관계를 나눠놨습니다. 공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은 순전히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합친 영역입니다. 여기서 공통된 목적은 뭐냐 하면 순전히 상업성입니다. 현대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공적 관계는 쉽게 회사인 것입니다. 회사란 뭐죠?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모인 각자의 기능들만으로 묶어놓은 관계가 공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개인적인 주장들은 거기서는 꺼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무슨 내가 출근을 하는데 회사에 내 친구를 데려가겠다, 무슨 집안에 기르던 강아지를 데려가야겠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와 개인의 삶의 영역과 공적인 삶의 영역은 전혀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공적 세계의 특징은 이 세계 안에서 개인이 지니는 중요성은 그들의 됨됨이나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 신념, 신앙이 아니라 개인이 행하는 일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진실하냐, 고매하냐 이런 건 아무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이 집단의 필요에 응하는가만 있습니다. 이 공적인 세계에서 개인적인 관계는 사실상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의 성공은 그 사람이 얼마나 비인격적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사업이나 기업의 효율성은 그런 적응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는가를 보십시오. 예전에 가졌던 덕목들, 인격, 진실, 정직이라는 건 아무 소용도 없고 기업, 순전히 상업성과 효율성이라는 데 필요한 기능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가 이루어놓은 현대성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구성된 사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대성 속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현대성, 이 현대화가 이루어놓은 이런 사회의 특징, 첫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왜 다원주의가 생겨야 됐냐면 도시는 도시 자체적인 심리적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적이고 종족적인 차이점과 개인적인 가치를 한 곳으로 모아놓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순전히 상업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금 다 도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신념이나 취미 때문에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서로 싸우고 경합하는 견해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의식을 제거하는 다원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무신자든 아무 상관이 없다. 너 차만 많이 팔아라. 이것만 남은 거죠. 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다원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뭉쳐있지 않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고 물론 절도 아닙니다. 우리 현대화된 이 사회 속에서의 모든 공적인 영역은 이해관계 때문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관계란 개인의 이해관계지만 그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다원주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주민들 각자의 가치를 축소시켜서 최소한의 공통분모만 가지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공통분모, 기업의 목적, 이윤을 내는 것, 그 이윤을 내는데 쓸모있는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이 공적 영역에서 꺼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회의하다 말고 예수 믿읍시다. 그러는 건 죽는 겁니다. 그때 순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도시 생활에는 대중적인 윤리와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우호성이 필요합니다. 대중적인 윤리와 공존할 수 있는 우호성이라는 건 우리는 어떤 문제로는 개인적인 문제로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특히 종교와 그렇습니다. 정치에 대한 견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업에서는 중요한 싸움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적인 잡담으로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공적 영역의 공적 내용이거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겪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이런 우호성을 가지려면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판단을 유보하거나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절대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에티켓에 의해서 전부 유보되어야 합니다. 무슨 정치 문제도 너무 강하게 이번에 누가 안 되면 안 돼, 뭐 이렇게 밀고 나오면 더 이상 회사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자꾸 와서 출마하라는 바람에 저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제발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제거되자 뭐만 남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는 기술 시대의 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효율성만 남게 됐습니다. 효율성만 남게 됐다.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왜 재미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대성에 사로잡혀 있는가 보십시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글을 쓴 사람이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린 왕자가 하는 얘기가,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어른들은 내 친구가 그 집이 사는 집에 창문에 무슨 기억에 무슨 좋은 꽃을 놨다 그러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2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우린 다 이제 화폐로 환산되는 겁니다. 화폐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벤스타. 그럼 금방 알아듣는다. 야, 부자구나. 근데 저 사람이 취미가 뭐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야, 요점을 말해. 그런다면 금방 옆에서 요점을 말해. 부자다 이거. 얼만큼? 벤스 6,000타. 무식하게 6,000이 어디 있어? 600타. 그러면 금방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금방 알아먹는다. 우리도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현대인으로서 익숙한가를 알겠죠. 제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데려오면 지 엄마가 꼭 이걸 물어보곤 했어요. 야, 걔네 집 잘 사냐? 이걸 물어봐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그럼 우리 아들이 유명한 답을 했어요. 엄마, 살 만큼 살아. 야, 걔 공부 잘하냐? 이거 꼭 물어봐요. 그럼 또 뭐라 그랬겠어요? 엄마, 할 만큼 해. 우리 애가 어린 왕자였다 이런 생각을 요즘 와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큰 왕자가 됐지만 우린 그게 무슨 악의를 가지거나 무슨 차별을 하자고 하는 질문이 아니지만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현대화된 세계 속에 이미 우리의 사고들이 굳어져 있고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생겨난 것이 그 두 번째 특징이 되는데, 현대성에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현대성의 공적 영역은 바로 다원주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얘기들을 꺼내놓을 수 없고 각자 자기의 절대를 각자 갖기로 한 것을 양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념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절대적인 주장 같은 것들은 다 개인의 영역에서만 피력하도록 되어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피력할 수 없는 게 되어서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는 신념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덕목, 진실하다, 정직하다, 겸손하다 하는 것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 같이 되었다고요.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공공연하게 주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영화 속에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사필귀정이라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악당이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변했냐면, 악당은 꼭 실패하게 돼 있었는데, 악당이 나쁜 짓 하고 도망가서 잡히는 장면 없이 끝나는 걸로 되더니, 드디어 어느 날부터인가 악당이 그 악당 짓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로 끝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악당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경찰서를 털어라,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목부터가 말이 안 되는 제목이에요. 경찰서를 털어라 해서 이 전문 털이범이 금관에 고이 간직된 큰 다이아몬드를 훔쳤다가 잡히는데, 잡힐 때에 공사 중인 건물의 환기통에다 그것을 붙여놓고 잡혀서 잠깐 옥살이하고 나와서 이제 찾아갈 셈인데, 감옥에서 나와보니까 이게 경찰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짜 경찰 행세를 하고 들어가서 그 보석을 다시 찾아내기 위하여 쇼를 하다가 정말 경찰보다 잘하는 경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도둑질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키게 된 입장에서 멕시코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해피엔딩이에요. 그게 국경선 라인을 벗어난 데 서 있어서 동료 아닌 동료 경찰이 잡아가지 않고 너 국경선 넘었잖아, 그렇구나 했고 만세하고 끝나는 거예요. 좀 더 종교적으로 만들까요?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현대성이죠. 왜냐하면 이제 죄다 정의다 하는 것도 모호해진 겁니다. 다 각각 다른 기준과 그 사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상대주의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이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은 뭘 낳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작용으로 현대성이 사람들을 시간과 공간의 연결고리로부터 단절시킴으로 그들을 거대한 비인격적 현대문화의 중심지 안으로 끌어들였다. 시간과 공간의 연결고리라는 건 예전에 살던 전통과 권위가 존재했던 주거 환경을 말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법이야 라든가 옛말에 이르기를 이라는 게 통했던 사회입니다. 왜 통했냐 하면 옆집, 앞집, 뒷집, 그 옆집 다 합해서 어쨌든 이렇게 질서가 있던 주거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뭐 한번 악소리 쳐봤자 어떻게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서 좋든 싫든 질서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 질서는 전통과 권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화되자 우리는 아래고 위고 뭐 다 없죠. 왜요? 모르는 사람끼리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여있는, 모두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불과하니까 개인적인 주장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혹은 신앙이 공적인 검증과 동의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어떤 신념들 혹은 이제 더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신앙들에 대하여 우리가 훨씬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지금 섭리하시고 심판자시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가진 신앙이 왜 공적으로 확인될 수 없단 말인가?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사는 모든 신자들의 말하자면 의문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현대화된 사회의 특성이 이런 일들을 검증하고 또는 요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더 큰 요구를 하게 되죠. 더 큰 초월로 이 모든 자연을 깨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그 백성 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현대화된 사회가 가지는 속성과 그 속성을 견뎌내지 못하는 기독교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실력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직 초월로 자연을 깨기를 바라는 극단적인 신앙 요청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현대 사회 속에서는 미친놈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가끔은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미친놈이 한 100명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1명 있고 이게 공평한 비율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미친놈은 10,000명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놈이라 그랬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좋은 말 할 입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가지는 현대성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화의 가치는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상호 연결된 거대한 체계, 곧 경제와 정치, 지식 생산자인 대학교,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이 문화 중심지입니다. 문화를 생산해내는 곳입니다. 이 각각의 체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에 침투해 그 체계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정치, 경제, 그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공중파, 매스미디어가 우리의 생각을 조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아시는 대로 절대 기준이라는 걸 갖지 못한 사회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면 다수의 의견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유행을 만들어내는 곳들이 그러니까 그 질서를 또는 기준을, 권위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학교라는 곳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학교를 우린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 학교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인본주의적 합리주의로 인하여 기초된, 또 그렇게 이해한 학문 내용과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육이나 과학을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이 가지는 부분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과학은 나타난 현상밖에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육은 지가 아는 것만큼밖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그렇듯이 이 진화론이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있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만족하는 설명과 체계를 또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하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 아니고, 저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보여내야 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체계들은 비인격적이며 익명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비인격적이고 익명성을 중심한다는 것은 한 인격을 변화시키고 한 인격으로 증명되는 내용들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유행 같은 그런 그냥 하나의 풍조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격이 동원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만들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한다면 한 인간이 변화되고 감동하고 확인된 신념과 영혼에 대한 증언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화된 세상 속에서, 현대성 속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살고 죽어갈 짧은 인생 속에서 누가 더 양껏 마음껏 지랄을 떨다 가는가 외에는 추구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느냐 하면 스포츠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밖에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현 드라마 안 보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는 안 봅니다. 보고 나면 이상하게 성질이 나요. 근데 그런 드라마를 왜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봤던 그 김수현 씨 드라마가 모래성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제 신방 마치고 다과 들다가 그 드라마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드라마를 본 이후로는 자기 남편을 보면 눈이 셀쭉해진대요. 그럼 안 봐야지. 테레비를 버리든가. 그건 왜 보고 지랄해요? 무슨 유익이 있다고. 스포츠야 봐야죠. 스포츠야 봐야죠. 우리나라 축구는 보지 마시고 프리미어 리그나 보세요. 그러면 아주 재밌어요. 저도 좋고 이겨도 좋고 지들끼리 하는 건데 우리나라 거 보면 가슴이 졸여서 옛날 6.25 때 한강다리 끊어진 한강다리 건널 때 아슬아슬했던 것 이후로 최고로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 이렇게 초월적으로 확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류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성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속이고 있는지 흔들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특징들을 우리는 망라해서 이것을 세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현대성을 세속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가 없으니까요. 절대에 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에 관한 것이 없다는 것은 다만 일회성, 상대성 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서 세속성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진리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아름다움에 관한 것, 참다운 감동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신앙에 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사에 들어가서 신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교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이런 근본적인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를 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전통과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라면 옛날 사람들은 전근대인입니다. 전근대인. 근대 이전, 근대가 모던이죠. 지금 포스트 모던입니다. 현대가. 전근대, 그때는 신학과 권위와 절대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일 좋았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중세의 실패는 뭐였냐 하면 신앙으로 사람들을 강요했던 시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요하고 억압하여 신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중세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 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와 풍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세상이 우리에게 갖다 놓은 시험과 유혹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가를 답을 해야 됩니다.
중세가 그것을 힘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다양함과 풍요함이라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절대 우위를 설명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기독교 신앙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놓치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원색적인 초월의 우위성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면 사람을 다 항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 하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러 상점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건을 살 때 물건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건이 마음에 들어야죠. 그 다음엔요, 값이 맞아야 됩니다. 값이 맞아야죠. 또 뭐가 있죠? 파는 주인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하나로 물건을 팔아먹지는 못한다니까요. 이거 뭐 복음을 팔아먹는다고? 말을 알아듣고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대를 써서 붙잡고 물건을 파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래갖고도 장사가 아주 안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들어오세요 붙잡고 음식점에 잡아 끌면 한 번은 다 갑니다.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가죠? 맛이 있어야만 갑니다. 또 하나 친절해야 갑니다. 맛이 있어도 거지같이 굴면 안 가게 되고, 또 정맛이 있으면 불친절을 감수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그건 꽝입니다. 곤청을 들이대고 들어오라 그러면 모를까? 그 외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엔 날강도 짓을 해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강도라고 그렇게 다 몰아붙이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가졌고,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때랑 비슷하게 합니다. 그것을 강요를 힘으로 하지 않고 진지함이라는 것만으로 하고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현대성의 특징들은 현대 사회 안에서 생겨난 특성이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 현대성, 세속성은 더 이상 어떤 초월적인 질서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전망과 가치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또는 초월적인 질서와 근거 없는 가치관, 가치체계, 전망, 이런 것들을 현대성이라고 하고, 그 초월과 절대를 외면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세속성, 그리고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모두 도시화됐습니다. 어디선가 그 자료를 봤는데요. 요즘 도시화의 그 속도는 얼마나 그 가속이 빨리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옛날에 30년 걸렸던 도시화가 요즘은 10년, 앞으로는 5년, 3년.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저쪽 충청도 지방에 행정도시 만들 그 프로젝트를 보십시오. 한 3년이면 길어야 5년이면 몇십만이 들어가 사는 도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모로 편리할 것입니다.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보, 문화의 다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세속적 특징으로 사람들을 소용돌이 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가 종교에 미친 영향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속주의는 개인의 삶에서 신성의 영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지는 신념들을 영원한 신앙 체계로 가지지 못하고 한 개인의 취향과 신념 같은 것들로 격화시켜서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모두가 호주머니에 넣고 혹은 금고에 잠가놓고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린
이 현대화된 세상 속에서 신자라는 사실을 발휘할 그 환경을 찾질 못합니다. 그랬다면 뭐 그날 모가지가 날아갈 겁니다. 이것은 무슨 존재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존재 이전의 모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원천 봉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기업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현대인이고 사적인 영역에서만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랜드가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냐?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기업과는 다르지만 기독교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업주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에 속한 자들을 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이윤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내는 것은 가능하며 그래야 합니다. 기독교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랜드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이유가 그 오너가 아주 잘하는 후배입니다. 신앙이 좋고 정직하게 그 기업을 이루어온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신앙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회사의 특성으로 가지고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기업이어야 됩니다. 기업을 하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과 신앙을 기업보다 앞세운 공통 분모나 특징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신성의 그 내용들을 빼앗아간 세속주의는 이것을 사적인 영역에 배치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신앙들을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숨어서 감춰서 개인적으로만 말하자면 소유하게 만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세속주의가 갖는 반신앙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그 정체를 알고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 내에 기독교 신앙을 세속화했다는 것은 모릅니다. 세속주의가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제외시키면서 인본주의적 세속성을 가지고 종교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건 안 된다. 뭐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같은 것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종교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뭐 기를 쓰고 대적을 하면서도 신앙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신 명령 앞에 서 있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현대가 추구하는 세속적인 내용들을 목표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쉽게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이라는 말을 성경이 정의하는 것과 현대 사회가 정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대 사회가 정의하는 것은 복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34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런 특징들이 다 무엇인가 보십시오. 더 이상 권위와 전통에 의한
질서가 남아있지 않으며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건 다 개인 이기주의에 빠질 것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둘 거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에 일치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5절에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신앙은 갖고 있다는데 그 신앙이 가지는 진정한 능력들, 신앙 안에서만 발견되는 영원성, 만족성, 감동, 인격의 변화 같은 것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신앙의 증거들, 신앙상의 승리들에 대한 증언들은 전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났다.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항복시키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항복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기도해서 한국 축구가 이긴다. 이런 단계는 이제 지나와야 되는 겁니다. 축구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높고 더 넓고 전체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문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실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어쩌면 새로운 방향을,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그리고 그의 뜻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들, 우리 쪽의 이해로는 믿음들에 있습니다. 세상 앞에 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들은 세상이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그래서 세상의 삶의 환경과 매 조건과 정황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여 그들이 세상을 보고 대처하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는 것과 다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로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그 차이를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현장이요 현실입니다. 그것은 보이게 이기고 보이게 드러나는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거쳐서, 그리고 인류의 전 역사를 걸쳐서,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기적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 하나하나와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과 그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상황과 존재로서 쓰임받는다는 그런 이해와 확신이 필요하며, 그때 우리의 순종들이 얼마나 큰 값을 하는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자로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 집을 팔아서 세운 교회 속에서 크신 여러 후배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담아내는 그 창조주와 섭리자와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생애와 존재로서 드러내는, 하나가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그 옛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 같이 지금 이 세속주의와 세속성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전부라고 믿는 이 죄인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우리의 책임들, 우리가 소유한 생명, 영원, 진리, 하나님을 아는 믿음들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책임져야 할 인생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책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만 어느 시대나 결국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앞에 설 것이냐의 결정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은즉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와 기적의 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